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먼저 생각하건대 라는 말은 신중히 생각해보니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고난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꺼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에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유익이 반드시 온다면 그것을 견디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힘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고난은 일단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고난을 경험하면 쉽게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이 고난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정식으로 치루어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변수가 많더라도 4년간 이번 경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또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형이 운동선수였는데 군입대를 저와 같이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든 훈련병 시절이었는데 그 형은 옆에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편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달리기 하면 항상 선착순위 1등이었습니다. 외모는 뿔테 안경을 끼고 그냥 공부만 하게 생겼는데 야구선수였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운동선수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평소에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기에 군생활을 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은 울어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영광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박해의 길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의 박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황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며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해서 못 가는 것,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눈치를 주는 것, 또 교회 다닐 만한 경제적인 또 생활의 형편에 여유가 없는 것, 내 마음에 번민이 심하여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에 쉽지 않은 것, 육체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또 일제강점기나 6.25 때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고난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주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한 번씩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영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연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이 없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 자기 팀에서도 이런 경기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정작 본인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영광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기인으로서 유명인으로서 이걸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절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명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까? 축구 선수들이 지금도 운동 경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예전처럼 골 넣고 골 세레머니를 기도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도 자신의 운동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팬의 반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운동선수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자기에게는 더 크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고난과 영광의 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광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쟁취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적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길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